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 18장 1절부터 간단히 제가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시인의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좀 많은 날을 좀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많은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드리기로 하고 2절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래서 지금 3년 반 동안 나라가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뭄이 아주 극도로 이제 차서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3절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여기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라 그런 말입니다. 경외란 말은 꼭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그냥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느 두려움을 가지냐면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4절 이사벨이 있는데 이사벨이 그 아합의 아내였죠. 근데 이 이사벨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은 그 피니시안이었어요. 피니시안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피니시아 한 도시의 군주의 딸이었어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긴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합하고 결혼했죠. 아합은 북왕국의 지금 왕입니다. 북왕국은 어디냐면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래서 아주 살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했어요. 처벌하는 그 중에 이제 그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들을 의미하겠죠. 선지자들 처벌할 때 이 오바다가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정말 생명을 각오하고 100인의 그 선지자들을 굴이다 숨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큰 성전을 지어드렸죠. 물론 솔로몬 때 이제 완성을 했지만 솔로몬이 그래서 큰 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굴은 큰 그 바위들을 캐낸 채석광의 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이렇게 정해서 50인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물과 떡을 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 거죠.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아합은 자기 궁중에 말도 있었고 노새도 있었고 자기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궁에 있는 자기 왕궁에 있는 그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꾼을 찾아가자. 그래서 오바댜는 그 나라의 즉 아합 그 북왕국의 지금 국내 대신이었다고 했어요. 국내 대신, 즉 지금으로 말하면 프라임 미니스터죠. 자, 그래서 같이 찾아서 물군으로 가서 물을 찾아서 이 궁에 있는 말과 노새들을 살리자 그런 뜻이죠. 이제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고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그래서 물을 더 빨리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이 서로 나눠서 너는 뭐 북으로 가고 나는 남으로 가고 그러면 너는 뭐 동북쪽으로 나는 동남쪽으로 서로 떨어져 가자. 서로 떨어져 가서 물을 찾자. 아주 굉장히 현명한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좀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론은 아니지만 소론은 뭐냐면은 여기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1절 보니까 18절 1절 거기서 많은 날을 지냈다는 말을 좀 일레버레이트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엘리야는요 굉장히 맨 오브 액션이었어요. 정말로 행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뭐 남자 중에 남자라고 뭐 한국에서는 그런 남자를 상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중에 남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도 엘리야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이러한 볼드한 이러한 아주 강한 이미지가 강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고 정말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뭡니까? 행동주의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렸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든지 또 빨리 내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가만 보면 손해 안 본 것보다는 손해 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저랑 친한데 그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한 번은 보니까 캔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은 보니까 노스 캐롤라이나에 가서 또 목회를 해요. 랠리 노스 캐롤라이나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또 캘리포니아에 또 가서 목회를 하죠. 그러다가 또 보니까 또 텍사스에 또 와 계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무슨 뭐 단에서 비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이 정말 뭐 이산 여러 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서 정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냥 기도 조금 해보다가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할 때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았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릴 줄 알았다. 맨 오브 액션인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한테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했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다림의 자세로 기도하고 사는 모습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할 때 기도하세요. 절대 포기하거나 떠나지 마세요. 한 자리에 오래 계세요. 그게 참 좋습니다. 저는 한 자리에서 오래 한 그 덕분에 가끔가다 총회 같은 데 가서 그 원로 목사님들께 만나면 그분이 저한테 칭찬 겸해서 말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곳에 참 오래 계시는군요. 그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곳에 오래 있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감옥에 떠나요. 하나님께서 떠나요. 오케이. 자, 오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오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궁중에서 정말 그런 거부먼트에서 그런 정치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은 남자 신이죠. 또 여신 남자의 뭡니까? 뭐 신으로 말하면 아내 격인 와이프 격인 아스토레
신을 생기는 신이 바알을 생기는 그 제사장이 450명이고 그 여자 신을 생기는 에스더를 생기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입니다. 850명. 근데 이거 고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죽임을 피했잖아요. 100명밖에 안 됐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이거 그게 거짓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부터 또 왕비 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을 뻥끗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왕따하는 그런 시절에 이 국내 대신까지 정말 좀 그 나라의 프람 미니스까지 지내고 있다는 것이 이거 말이 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초인간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안 믿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을 도트에 두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 정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예술가 더 필요해요. 크리스찬 영화 만드는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학교에서 선생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 능력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이와 같이 다 안 믿는 그러한 때에도 도처에 두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믿으시고.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나밖에 안 믿습니다. 나 혼자 참 힘듭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나라에 7,000명입니까? 7,000명의 믿는 사람을 내가 두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초능력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기관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 믿으십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초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이 국내 대신이 아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시 타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덜 믿는 것,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다 하지 않는 것, 적당하게 서로 이렇게 좀 믹스해서 뭐 30%든지 20%든지 양은 10%든지 심지어 50%까지 모든 사람 믹스하는 거 보면 70, 80%가 크리스찬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그렇게 이 믹스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타협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1%도 믹스하지 않고 믿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1966년에 신학교 교수 또 신학자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플래처라는 사람이 즉 상황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상황 신학. 즉 시츄에이셔널 디알러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상황적으로 때로는 죄인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책의 영향을 많은 목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황 신앙을 나는 믿는다. 시츄에이셔널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는 거 죄가 아니다. 죄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이 좋은 것은 더디 배워도 나쁜 것은 그냥 금방 급속도로 번진다는 것이 사실 목회 세계도 있어요. 얼마나 이단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신학이 정말로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4가지만. 그러기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마이어라는 그 독일 여성이 있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여성이 포로로
소련한테 포로로 잡혀서 유크라이나에 가서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됐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의 남편도 또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서 웨일스에 가서 또 포로로 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운 좋게 자기 남편은 웨일 그 감옥소에서 뭐 모범수가 됐는지 하여튼 무슨 수가 있어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족 3명을 자기 자녀 3명을 전부 다 흩어지는데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3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집 베들린에서 이제 자녀 3명과 이 남자분은 같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육군원에 있는 이 자기 아내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포령 수용소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포령소에 하나 특별한 그 룰이 있었는데, 규율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누구든지 아기를 베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을 해준다는 그런 룰이 하나 있어. 아기 베는 여자는 놓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자기 가족을 만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강해져가지고 간수하고 이제 뭡니까? 잠을 자가지고 얘를 뵀어요. 그래가지고는 얘를 뵀기 때문에 이제 석방을 받아서 나왔어. 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 베들린에 가서 자기 남편도 만나고 세 자녀도 만나고 같이 정말 행복하게 이제 살면서 그 다음에 벤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벤 아이가 태어나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를 또 끔찍이 사랑하고 굉장히 행복한 가족이 돼서 왜 헤어졌던 이 가족이 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서로 한 가족으로 하나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간음한 것을 갖다가 희생적인 간음이다. 상황 신학이 보면 희생적인 간음이라 그건 괜찮다. 그 죄는 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신다. 괜찮게 보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신학 들어보셨을 때는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을 때는 괜찮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도 괜찮다. 그건 하나님께서 죄로 보지 않는다. 죄로 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초점입니다. 죄로 보지 않는다. 그럼 그 상황신앙은 4가지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초능력을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당신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초능력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궁중에도 대신 오바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100% 크리스천이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안에서도 모함받지 않고 살아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심지어 물을 같이 왕과 찾으러 나갔어요. 여러분 사탄들도 진짜는 알아봅니다. 진짜는 사탄들이 가장 미워해요. 그러나 무서워합니다. 내비를 둡니다.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서워서 내비를 둡니다. 아무리 미국 세상이 전부 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나라가 될지라도 진짜 백기가 되면은 그 사단들이 그만 놓아둬요. 왜?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초능력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상황 신앙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갖다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수평으로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준 겁니다. 그러나 수평 사랑이 수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제일로 많이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나와 이웃을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을 해줘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말 절대 없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랑을 차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을 사랑을 하라는 거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웃 사랑은 좀 막말한다면 덜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아시라, 이런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갖다가 절대 혼돈해서 안 돼요. 이웃의 사랑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갖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으두머리십니다. 으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게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이 상황신학이 잘못된 건 뭐냐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어디서 나와서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진리, 우리 사랑장, 고린도서 사랑장에 보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투기하지 않고 뭐 시기하지 않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뭡니까? 의가 아닌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한 진정한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의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한테 온 거고,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갖다가 혼돈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때로는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때로는 여자끼리도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고 결혼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절대적인 결혼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절대적인 결혼관은 한 남자의 한 여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받아주시고 그들도 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동성연애 틀린 겁니다. 마라마나 피우는 것도 틀린 겁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몽롱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있지 없어요. 몽롱한 정신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마약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마약 다 끊을 수 있어요. 헤로인도 끊을 수 있고 마라하나도 끊을 수 있고 코케인도 끊을 수 있고 크랙도 끊을 수 있어요. 난 뭐가 뭔지 아주 크랙, 코케인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자원은 그 사람들이 공통점, 왜 당신들이 그런 중독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행해서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 그렇게 해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피 스모킹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제가 대학생 때 마라가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코케인 하는 걸 가지고 해피 스모킹인가 뭐 그렇게 말해요. 해피해진다는 거예요. 왜 해피 안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해피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요 진짜 해피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중독 다 끊을 수 있어요. 노름도 끊을 수 있어요. 다 중독, 성중독, 모든 중독 다 끊을 수 있어요. 왜 성중독하고 왜 노름 중독을 합니까? 해피하지 않게. 그걸 함으로써 해피해서, 그걸 함으로써 해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세요. 진정으로 믿어보세요.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의 살 길이라고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모든 중독성은 다 끊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처라는 이 신학자하고 또 보수적인 신학자,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리니티 데알라지 세미나리에서 가르치는 그 시카고에 있는 그분하고 둘이 논쟁을 했답니다. 사람들을 다 많이 모여서.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야 같은 그런 케이스 이야기를 많이 늘어났대요. 이 플레처라는 상황 신학자. 그러면서 이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늘었어요. 그때 이 보수적인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 몽고메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 맞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탈해가지고 상황적으로다가 시츄에이션 쪽으로다가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What kind of situation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 절대적인 가치관을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나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